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김포 성모리에 위치한 유명한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한성치킨이라고 유명한 치킨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치킨집은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지요. 생활의 달인에 나왔는 전국에서 유명한 5대 치킨집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 명성처럼요, 그 집은 배달은 하지 않고요, 방문해서 먹는 거나 포장만 되는 집인데, 보통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예약해야 그 치킨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치킨집에 대한 그 리뷰를 남겨놨는데요. 그 치킨집에 대한 리뷰를 남겨놨는데, 어떤 한 남편이 이제 가족들하고 그 치킨을 먹기 위해서 한성치킨 가서 치킨을 샀대요. 근데 이제 막 치킨이 바삭하게 튀겨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그냥 하나만 맛만 봐야지 하고 맛을 봤는데, 결국에 집에 도착하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다시 발길을 돌릴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집, 맛있는 집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지요. 뭐 전통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집만의 특별한 뭔가의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유명한 사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재능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요, 기드온은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집니다. 대사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사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기록된 사람, 사사기에 내용이 많이 기록된 사람은 대사사지요. 그의 인생 또한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대사사이고, 소사사는 말 그대로 분량이 적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언제 죽었고 어디에 묻혔더라,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소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대사사인데, 대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에 기억될 만한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온니엘도 그랬고요. 온니엘은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리고 드보라도 그렇고 삼손을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이나 드보라나 삼손이나. 근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전쟁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매우 훌륭한 사사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요, 의심도 굉장히 많고 불안함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 있는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드온이 곡식을 거둔 것을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몰래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가마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좀 유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드보라나 뭐 입다나 이런 사람들처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은 양털 외의 곳에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고 기드온을 사용하시지요. 이처럼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불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수로 사용되기에는 좀 빈약한 점이 있고 빈약하고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찌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 32,000의 군사 중에 300명을 남기신 하나님의 이유, 아직도 많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한 그 명령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보므로, 불안함고 연약하고 그 힘이 많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이유와, 또한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그 삶의 신앙의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이제 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하롯이라는 샘에다가 진영을 꾸립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롯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돌려보내야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할까봐, 낙심케 될까봐, 소위 말하는 전쟁의 기세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비추어서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 군사 32,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중에 얼마나 많이 가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갑니까? 무려 22,000명이 가버립니다. 22,000명.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자, 가족이 걱정이 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전쟁에 참여되는 50%가 훌쩍 넘는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도 불안한데, 자기도 이 전쟁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함께하는 군사 50% 이상인 22,000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작 10,000명 남은 겁니다.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비유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숫자가 메뚜기 떼 같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무엇입니까? 그 수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의 숫자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래알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력과 전력에서 상대할 수 없는, 어떻게 32,000명과 상대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와 싸워야 되는데 이제 겨우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상하세요. 이 10,000명도 많대요. 10,000명도 많대요.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32,000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중에서라도 더 많은 이들을 끌어와서 병력을 보충하고 충당하고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덜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서 시험하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 300명만 남고 700명은 모두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상황에서 더 많은 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적당한 수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숫자를 남기신 겁니다. 300명이 싸우면 이길 수 없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기드온을 통해 승리하시게 한 우리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그 남은 군사들의 현 상황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기드온이라면 300명만, 고작 300명만 남은 그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 내가 기드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과정들인가 하는 의심과 원망은 없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인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험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나를 위한 길인가?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불안하고 유약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더 많은 숫자를 채워주셔야 하는데 300명밖에 남기지 않았다. 아마 저라면 원망과 의심과 불안해하며 차라리 전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전쟁을 하기에 앞서 아말렉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나와 이 남은 300명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말렉의 적장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치겠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상황과 현실의 판단보다 순종을 가장 앞에 놨던 사람입니다. 순종을 가장 앞에 놓은 거예요. 32,000의 군사를 겨우 모았는데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그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물을 먹는 시험을 통하여서 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초조함이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정말로 돌려보내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나의 생각의 판단과 나의 이성의 평가 앞에 하나님의 순종을 가장 앞에 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은 너의 삶의 모든 상황 앞에 나를 향한 순종을 가장 앞에 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 그의 두려움, 그의 판단, 심지어는 그의 불안한 감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장 앞에 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가장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주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도전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낙타와 더 많은 군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와 판단 앞에 순종을 먼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는 너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장 앞에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여기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먼저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장 먼저 가르칠 때 하나님은 300명을 통하여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그 순종을 가장 앞에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있는 기도원을 향해서요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깨우세요. 기도원아, 네가 너와 싸워야 할 적진으로 내려가봐. 그 적진으로 내려가면 너와 맞서야 될 미디안과 그 나머지 아말렉의 연합군들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기드온은 되게 용기가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혼자 못 내려가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부라라고 하는 한 명의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적진에 내려가지요. 그래서 미디안의 적진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요. 한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7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싸워야 할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서 패배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마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의 눈을 통과 기드온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에게 즉시 달려가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기드온의 입에서 용기 있고 당당하고 확신 있는 말투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 이후에 기드온은 남은 300명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 남았던 300명의 군사는 정예 멤버일 수 있습니다. 정예 멤버. 왜입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벌려보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던 것들입니다. 전쟁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맹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물을 먹을 때도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지 아니하고 적이 올지 모르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좌우를 경계하며 물을 먹는, 그들은 어쩌면 전쟁에 준비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기를 이끌어야 할 기도원을 볼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장수가, 우리의 리더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군사들은 그들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올라와서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기드온은 그들에게 용기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과 미디안의 군사들은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낙타는 모래 떼와 같다고 할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계략 우리가 계략 한 30만이라고 해봅시다. 30만? 아니면 10만이라고 했다. 10만. 자, 10만의 군사와 3만 2천이 싸우는 것과 10만의 군사와 300명이 싸우는 것은 사실 병력에서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수많이 많은 이들과 3만 2천이 싸우는 것이나 수많이 많은 이들과 300이 싸우는 것이나 병법과 병력의 전술의 차이, 전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이기는 것은, 미디안이 이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에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지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으로 확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3만 2천이나 300은요. 되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을 그들이 3만 2천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줘버리면 스스로 자랑하여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2절의 고백을 그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은 정말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 300이라는 숫자는 숫자에 300도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내가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6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면서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지 분명한 확신을 그들과 또한 그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왕기와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요. 왜냐하면 아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어떤 전략을 짜도 이스라엘이 다 알아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우리 나라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환이 말하지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어떤 계략을 짜고 어떤 전략을 짜도 소용없다라고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아람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엄청난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그럴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엘리사여, 이 아람의 군대가 당신을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병거와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서 아람이 결코 엘리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그는 눈이 열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3만 2천이 없어서, 아니 내가 미디안과 같은 메뚜기 떼와 아니면 낙타와 같은 그런 강력함과 넉넉함과 풍족함이 없어서 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책하거나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도 미디안의 강함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간구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도록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덜어내라고 하면 불안해요. 나는 정말 죽을 듯 살 듯 열심히 이 미디안의 3만 2천과 같은 아니면 메뚜기와 낙타떼와 같은 것들로 정말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덜어내래요. 불안해요. 어떻게 10개 정도는 덜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많이 양보해서 100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덜어버리고 300개만 남기래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만 빼놓고 다 버리래요. 덜어버리래요. 그럼 여러분, 되려 하나님께 나는 왜 미디안의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에게 미디안의 힘은 주지 못할지언정 되려의 나에게 덜어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에 소홀하게 됩니까?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 적진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결단을 구하는 믿음의 도구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구를 구하는 데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내 세상의 도구가 덜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목매어 매달리지만 믿음의 도구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도구를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덜어내라고 할 때 내 자녀가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결단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자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의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나를 구원했고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덜어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덜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 또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부모를 벌쓸 때는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만과 불병걸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자임을,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분명한 신앙의 프라이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라 하고 전쟁에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상해요. 또 이상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낙타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손에 뭘 쥐어주십니까? 나팔과 활이 아니죠.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속 횃불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도구들을 주시는 겁니다. 나팔을 주시고 횃불을 주시고 그 횃불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기드온이었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그런 의심하잖아요. 그것들을 들고 전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지혜의 전략을 군사들에게 들려줍니다. 300명이 수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들려주셨고 정말로 그 방법대로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횃불 속에 이 횃불과 항아리와 또한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항아리 속 횃불은 우리에게 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횃불이 항아리 안에 숨겨 있으면 적에게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위기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횃불은 그 항아리 안에 있어야만 그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횃불이 항아리 밖으로 나와서 횃불을 들고 나가버리면 그 횃불은 적에게 나의 정체를 들키게 하는 되려 위기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항아리는 깨져야만 횃불이 밝히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은 어떻습니까? 그 나팔은 약속된 신호보다 앞서거나 늦게 부러지면 그에게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정해진 그때 이제 나팔을 불어라라고 할 때 불어야만 그 나팔은 그 정해진 때와 용도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팔과 항아리 안에 속의 횃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숨겨야 할 것이 무엇이며 너의 인생에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치며 나가야 할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어디에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타이밍에 맞추고 있는가? 주님의 타이밍에 맞추고 있는가? 내 안에 깨어져서 밝혀야 될 횃불을 위해서 내 안에 깨어져야 할 믿음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 횃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우선은 숨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횃불의 역할을 다하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정해진 타이밍에 또한 정해진 신호의 그 나팔이 부러질 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타이밍을 여러분 맞추고 계십니까? 횃불이 밝혀지기 위해서 무엇이 깨어지셔야 합니까? 그 횃불이 밝혀지기 전에 그 안에 숨겨져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보면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수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순종을 앞세우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서도 현실에 보이는 상황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흡사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게 아직도 버릴 것이 많다, 아직도 비울 것이 많다라고 하시는 그 까닭은 그것들이 비워져야 내가 거기에 내 은혜를 채울 수 있기에 네가 아직도 비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울 것이 많다고 하는 까닭은 나를 위기에 몰기 위해서 나에게 더 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아직 차 있는 그 자리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기에 비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기에 앞서려고 내 스스로를 채워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들이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네가 버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항아리들을 깨어냅시다. 감춰야 할 횃불을 감춥시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으려고 할 때 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덜어낼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덜어냄으로 인하여서 나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덜어내도 기드온의 인생의 말로를 보며 기드온 스스로 그 거두었던 전리품으로 에봇을 하나 다 만들고 그 에봇이 나중에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덜어낼 것이 많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덜어냈는데 뭐가 더 덜어낼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네가 아직도 덜어낼 것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덜어냄을 통하여서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